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가지고 사울의 음모와 만만치 않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교묘하게 복음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은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복음 방해를 합니다.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둔하게 하여서 죄를 조장하고 오히려 죄에 대해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던 때였는데 지금은 죄를 지어도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이전에 죄였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상태, 여러 가지 많은 법들과 또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럽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버림받았던 사울은 이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사이에 긴장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과 이에 대해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점점 교묘해지고 치밀해져가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은밀한 계획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과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제는 사울이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민요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나보다 이 어린 소년이 더 인기가 많구나.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에 되게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하나에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쪼그라들었다가 떨어졌다가도 또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확 살아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년 하나가 골리앗을 하나 죽인 것, 물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울도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아무리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인기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까지 점점 번져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야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어제 말씀을 못 나눴는데 제가 백신을 맞고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지키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이 뭐였냐면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의 손에 잡히는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던진 그 단창,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성도님과 제가 앉아있는 이 정도 거리도 아마 안 될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이 앞에 비파를 타야 되니까 바로 옆에 붙어서 비파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차라리 맞아서 어디 부상이라도 당했으면 마음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고소한 마음도 갖고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생색도 좀 내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단창을 던져도 맞지를 않으니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점점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단창을 던져봤는데도 그냥 홧김에 던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거를 피해 나가고 사람들의 인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문제는 이 화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생길 수 있어요. 화나는 감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미워하는 죄는 살인하는 죄라고 요한 1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형법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많고 적음, 오늘 엊그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전쟁을 할 때도 숫자의 많고 적음, 자꾸 이렇게 많고 적음을 가리고 무겁고 가벼운 걸 나누지만 하나님께는요 죄가 있고 없고 여부를 보십니다.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나 거짓말 100번 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못해요. 사울은 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미워하는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생각을 심어주고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른 하나님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생각, 옳지 않은 생각,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분노로 끓어오르며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그
다윗을 죽이는 방법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이용합니다. 이용해 먹은 사실을 놓고 보자면 사울이 과연 그 딸들을 사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윗을 올가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요.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의 가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힘써 싸워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다윗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애국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는 사울의 중심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자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터에 가장 최전방에 내세워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똑같은 방법을 썼었죠. 여기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교활하고 악랄하게 지금 변해가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 대적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악랄하고 교활하게 모든 죄를 저지르고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아셨다면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되겠지만 대적들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일어난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패하십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을 주려고 하는데 첫째 딸 메랍과 결혼을 시키려다가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어서 왕의 가족 안에 들어온다면 왕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사울 생각에는 메랍 대신 그러면 미갈을 잘 이용을 해서 다윗을 올가매고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한 번 품은 악한 생각이요, 좀처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갈을 이용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윗이 메랍과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미갈과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담이 뭐냐면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당사자들 간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결혼이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준비를 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하는데 이 결혼 지참금의 수준이 상대 가족과 우리 가족이 대등하게 유지가 되어야 이게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왕족이에요. 다윗의 집은 그냥 일반 양치는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수위가 맞질 않으니까 이 결혼 지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다윗은 계속 사울이 결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작고 우리 가족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여기도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신하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소문을 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많은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다. 도대체 그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어디다 쓰려고 그 100개를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 지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잡아다가 100개를 구하는데 200명을 잡아다가 포피 200개를 구해서 갖다 주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의 입장에서는 미갈을 통하여서 이용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결과를 그걸 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어려운 요구 조건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그것을 이 어려운 걸 또 해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점점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과 동시에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하며 맺어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다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내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내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슬픔도 아픔도 심지어는 원망마저도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다윗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더 밑을 노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공식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나가야 된다. 다윗이 나가면 이긴다. 이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언약궤 들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만 나타나면 블레셋이 물러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벌써 명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웠던 이 전적이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장수요 전략가, 이 지혜로운 전략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후에 말씀들이 또 우리가 이어질 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되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하라고 그러시면 정면 돌파하고
내가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정면 돌파하지 말고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기습을 해라.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하보다도 지혜로운 모습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맹함이 대단합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윗은요, 그 나이와 환경과 조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나가서 단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나오면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전략과 전술과 또 직접 자기가 뛰어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블레셋 하면 다윗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죄가 되는 행동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사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집요합니다. 교묘하고 또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거세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30년, 40년 전 그때 어렸을 때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거짓말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직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착했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 둘째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타락을 했고 분열되었고 또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반응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 데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음흉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죄도요,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요, 금방 익숙해져요. 여러분, 건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근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달아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어요. 자꾸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몸에 좋은 것은요, 먹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맛도 없어요. 요즘 물 많이 먹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많이 먹는 것도요, 내 몸에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먹는 게 힘들어요. 챙겨 먹기도 힘들고, 배가 불러서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거를 게을리해요. 오히려 세상에 더 좋고 재밌는 게 많아요. 관심 갖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영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굶는 것처럼 또 건강한 몸, 아주 우락부락한 근육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헬스장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예요. 구원의 전신갑주 중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이에요.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원수마귀의 유혹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유혹 가운데도 내가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면 우리도 내 생각과 나의 어떤 힘과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는요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묘해지면 더욱 지혜로워야 하고 세상이 강해지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더욱더 빛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은밀하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던 그 사울 앞에 지혜롭게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사울과도 같습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우리들을 미워하며 무시하고 복음을 방해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일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